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매질과 희롱을 당하시고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도 함께 소개하고 있지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매질과 희롱도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참으로 돈 없고 몸이 아프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바로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신만 당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도 배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주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배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로마 군인 200명이 중무장하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참으로 용감하고 또 의리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사람은 이라고 하면 단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라고 하면은 다른 그 누구가 한 사람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따라 들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이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관저는요,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 와서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한 그 일에 관계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의 그러한 친분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그 관저에 들어가면서 베드로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여종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들어왔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2번 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또한 확증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또한 붙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종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상황 속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멀찍이 따라갔더라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 뭘 하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행동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힘으로써 당하는 시험하고요, 그리스도인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숨기면서 당하는 시험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당하는 시험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과 시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척하면서 이렇게 나의 신앙을 가리려고 하다가 당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더라면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충 하거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요, 세상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드러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뜨겁게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뒤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왔기는 왔는데 제대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또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이상한 악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닫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좀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기도를 쉬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상시처럼 그대로 문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평상시에 똑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다니엘이 정말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기도한다든지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었다라고 한다면 이 대적들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또 그 법을 연장하고 또 연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것처럼 이 악법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한 번 부인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예수의 제자 맞다, 너 그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회피하려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닌 척하면서 뒤로 물러서다 보면 거기서 더 많은 자잘한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또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이 결단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건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